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보는 그런 주일이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하려고 원하시는지 아는 그 일도 교회 교육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교육 주일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아는 시간과 영적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 종교 교육이라고 할 때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신앙의 유산, 그 일련의 행위가 바로 기독교 교육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거 여러분 요즘 TV 매체나 이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지요. 일방적인 통행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각양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가치관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이나 어떤 대상을 보고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이 세계 가운데 지금도 부단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잘 아셔야 되는 바와 같이 무분별하게 그냥 거기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서 여러분들의 귀를 내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내어주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영혼도 그들에게 내어줘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실 것은 그런 세상의 가르침들은 말이에요. 때로 일방 통행이 되어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범죄자이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그거 사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소용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내게 유익한 정보만 전달된다면, 내게 좋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가르침 뭐 괜찮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술을 가르치거나 어떤 기능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선생님이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든지 삶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든지 내게 좋은 정보, 지식만 전달해 준다, 그거면 다다 싶으면 배워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기능이 아니라 삶에서 삶으로, 인격에서 인격으로, 영성에서 영성으로 흘러 전해지는 그러한 유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배워서도 안 되고 아무한테나 내 마음과 영혼을 드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신앙 교육은 일반 교육과는 매우 그 성격의 성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존 헨리 웨스트호프 3세 종교 교육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전염되는 것이다. 신앙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전염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글자로만, 문자로만, 책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고스란히 연결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통찰이 있는 그러한 가르침, 성경 속에 이 가르침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삭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고 순종하는 아들로 우리들에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을 때 빠질 수 없는, 꼭꼭 눌러서 설명되어진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 뒤에 계속 세트로 결합 상품처럼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동사입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여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출해냈는가, 순종에 담아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 보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조상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말입니다.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종교교육학자가 또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과 삶의 통합을 매우 강조하는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삶과 신앙이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신앙으로 옮겨가고 신앙이 삶으로 다시 옮겨가는 이 순환의 작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삶과 신앙이 하나로 통합되어져야 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통찰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그룸은 5가지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 녹여내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내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주관적으로,
나 잘하고 있어, 난 똑똑해, 나는 거룩해, 나는 착해, 나는 영적이야, 뭐 이런 자기 주관 말고요,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내 삶을 고스란히 내어놓고 그것을 성찰해보며 그 위에다가 성경의 이야기를 렌즈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성경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통합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고쳐야 될지, 무엇을 빼내야 될지, 무엇을 더해야 할지, 무엇을 새롭게 만져 넣어야 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들을 그 성경을 통해서 도출해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유익하고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사실 실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점검해 보고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배워요? 뭐하러 들어요?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믿어도 읽어도 들어도 배워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결단이 없다면 이건 아무 영적 교육의 효과가 없는 거지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삶이 신앙과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의 이론을 오늘 성경에 한번 대입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만 존재하고 생각 속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어진 프락시스이다라고 우리가 말해 볼 수 있습니다. 프락시스라는 말은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생각이나 가르침을 실제로 시행하는 그것을 가리킬 때 프락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삶 속에서 실천되어진 실제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 좋다라고 말할 때 말이에요. 뭐가 믿음 좋은 거예요? 야, 저분 믿음 좋다. 저분 믿음이 크다. 야, 저분 믿음이 세다. 뭐 여러 가지 형용사를 다 띄어서 말하는데 뭐가 믿음이 정말 좋고 크고 센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입에만 머무는 뜬구름 잡는 때로는 여러분 헛소리 같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이 뭐 성령님이 내게 말했다, 내가 성령이다, 뭐 이러고 있어요.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삶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뭐 하면은 뭐 자기가 무슨 신통방통한 사람이라 된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끌어다가 성령님을 끌어다가 내가 성령이니 내가 뭐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느니 뭐 이런 류의 말들을 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의 행태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 배워서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뜬구름 잡는 허상이 아닌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삶이 더 변해야 돼요. 인격이 변해야 돼요. 행동의 패턴이 변해야 돼요. 판단의 기준이 변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잘 배운 사람이에요. 잘 배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뭔가 수학을 배웠다, 음악을 배웠다, 뭐 미술을 배웠다, 기술을 배웠다 하면 뭐가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달라야 되잖아요.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나서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교육,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은혜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비정상. 잘못 배운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삶은 믿음과 함께 늘 따라다녔던 순종으로 계속해서 묶여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살아있는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언약의 제사의 제물로 준비하라 할 때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할례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7장의 말씀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방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만 믿으면 되지, 나만 순종하면 되지, 뭐 이들까지 왜 그렇게 하라 그래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순종하며 그 할례를 즉시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극한의 순종이라고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극한의 순종. 그 이상 최고로 할 수 있을 또 다른 순종이 뭐가 있을까 싶은 것.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삭 이렇게 살아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 본토에 있는 믿는 며느리를 맞이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늙은 종을 그곳에 보내어 이제 며느리감을 찾아오는 그 일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은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그냥 머리에 있는 뜬구름 잡는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허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행되어지는 그 실천의 순종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매우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세들백 교회의 닉 오렌 목사님, 그분의 아내 케이 오렌이 쓴 위험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이 케이 오렌이 순종을 말하면서 위험한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책의 서두를 열면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순종이다 그렇게 책의 제목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순종은 욕이나 다름없다.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면 나한테 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부정적인 단어이고 때로는 실패를 상징하는 단어. 약한 사람이 순종한다, 실패한 사람이 순종한다, 모르는 사람이 순종한다, 멍청한 사람이 순종한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알고 힘이고 가진 사람은 명령한다, 이런 이미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순종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인들조차, 그들에게조차 순종이라고 하는 것, 순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어렵고 버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결정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케이 오렌의 말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날라리 신자들의 이야기니까 그렇겠죠. 미국의 날라리 신자들. 한국에는 이런 분들 없죠. 한국 성도들은 자기 마음의 결정대로 하는 게 익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물어보면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말은 잘 하잖아요. 케이 오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심은 십자가 지는 일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일만큼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힘든 일이 뭐예요? 순종하는 일.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에 걸쳐 크고 작은 일에서
그와 같은 순종을 연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단언합니다. 불가능하대요. 순종이 불가능하대요. 순종은 연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순종을 평상시에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훈련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수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의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모리아산에서의 극한의 순종의 이 창세기 22장의 장면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난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일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려라. 자, 이 말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제대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이거 뭐 전달하는데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확고한 주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삭을 부르고 종들을 불렀을 것 아닙니까? 야, 내일 아침에 예배하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갈 거니까 아침에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라.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준비해야 되니까, 나무를 마련해야 되니까 좀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오늘 밤에 푹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아브라함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아침에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아침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 단어에 이 전치사 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빠, 그날 그 아침, 바로 그 다음 아침을 지목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가족 회의를 거쳐서 한번 결정해볼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맞는 일인지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내가 금식해보고 결정할게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 하고 다음날 바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만에 단 일회성의 사건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K-원의 말처럼 부단한 순종의 훈련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순종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말보다 행동으로 전수됩니다. 부모가 자기는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예배드리라. 나는 교회 가지 않지만 너는 착한 사람 되어야 되니까 교회 가라. 나는 술을 마시지만 너는 술을 마시지 마라. 나는 정직하게 살지 못하지만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너는 내게 순종해라.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허공을 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의 삶을 통해 그 삶의 교훈을 전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의해서 전수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 그래서 그 이삭은요, 오늘 아버지의 순종을 보고 그가 순종의 자리에 나가 있습니다. 순종 이야기 책 한 가지만 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순종이라는 책인데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는데, 여러분, 위험한 순종을 읽고 싶으세요? 순종을 읽고 싶으세요? 순종을 읽고 싶으세요? 왜? 앞에 거는 위험하니까. 뭔가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위험한 순종은 제자 훈련 받을 때나 읽으시고, 예, 여러분들은 이런 순종, 좀 이런 책 읽어보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제목이 순종인데 뭐 쉽겠습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이 순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 그분의 보호 안에 머무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 가사도 있어요.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주의 날개가 보입니까? 그 보이면 여러분 미친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주의 날개가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미친 거예요. 주의 날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셔요. 그러면
그런데 왜 성경은 뭐 주의 날개 아래 그런다고 거한다고 그러고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주의 날개 안에 거하려면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 비비어는 순종해라. 그러면 그것이 주의 날개 보호 아래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이 하는 말대로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의 삶을 부모들이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호하고 싶고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순종은요,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끌어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우리를 덮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린다. 여기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말하는 질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주신 정당한 권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부모. 존 비비어 목사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 내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부모를 여러분들이 고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여러 부모 이렇게 하려고 나 3번 인물도 좋고 착하게 생겼네, 잔소리도 안 하게 생겼네, 3번 부모 내 부모 할래, 이렇게 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게 주신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도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에 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상한 믿음이에요. 이단이에요. 마찬가지로 권위를 말할 때 목회자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존 비비어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가 청년 때에 목회자에게 시험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예를 그가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봐도 목사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데 틀린 것 같아. 그렇게 따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을 그가 던지는 거죠. 그가 답을 그렇게 찾은 거죠. 부모와 목사를 누가 세웠느냐?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당한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목회자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목사가 여러분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이 시간 이후에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덮어놓고 아멘 해놓고 책임 안 지고 이런 건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목사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뿌리 내리는 거죠. 목사의 말에 뿌리 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요, 잘못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성도 많고요. 지가 성령을 받았니 말았느니, 지가 성령이니 이상한 사람들, 도레미 미를 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한대요. 하나님의 질서에 뿌리를 내린다는 이 책 속에서 지나칠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금 보여드릴 이 구절은요, 이 책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흐릿한 잉크로 인쇄가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쉽게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99.9%의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니다. 이 한 줄에 줄이 있어. 이 구절을 읽는데 야 쉽게 못 넘어가겠더라고. 야 이게 많이 되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심하게 해야 유명한 목사가 되는가? 이런 시험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맞아. 이 말을 한번 여러분 오늘 성경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타이틀이 옳은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순종했어요. 잘했죠? 넌 언약식을 준비해라 순종했죠. 잘했죠? 할례를 받아라 순종했죠. 잘했죠? 예, 그런데 번제물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잘했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했다면 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를 순종의 조상이라고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삭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삭, 아버지가 지난밤에 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너 밤에 딴짓하지 말고 일찍 잘 자라.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났어요. 순종했어요. 자, 너 빨리 저기 가서 번제 드릴 나무 같이 종들과 함께 쪼개고 준비해라. 예, 순종했어요. 나귀에 실으라. 예, 아버지. 자, 우리 떠나갈 거니 3일 동안 갈 거니까 음식도 준비해라. 예, 아버지. 물도 실으라. 예, 아버지. 산 아래에 가서 종들과 나귀를 여기 남겨두고 이제 네가 나귀에 있는 이 나무 짐 지고 너 산에 올라갈 거야. 예, 아버지. 순종의 아들이 아버지의 순종의 삶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다 이어졌어요. 산 위에 올라갔어요. 나 이제 너를 결박해서 너를 잡을 거야. 너 내가 너를 묶을 때 가만히 있어 라고 할 때 예 아버지. 그래서 제단에 누웠을 때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만약 이삭이 결박할 때 아버지 이게 노망 들었나? 100살 넘더니 이게 미쳤나?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에 따라 20대 30대까지 여러분 100살이 넘은 여러분 늙은 아버지 떨쳐내고 왜 도망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제단 위에 누웠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해도 나를 묶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순종의 아들입니까? 불순종의 아들입니까?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예. 100가지 중에 99가지 순종했어도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고스란히 또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 중에, 여기 우리 중에 소위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세고 영적이고 소위 말해 성령과 동행하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여기 계신다고 한번 쳐봅시다. 오랫동안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들과 저의 순종의 순도는 몇 퍼센트입니까? 존 비비어에 그래야면요 99.9%는 불순종입니다. 순종 아닙니다. 근데 요즘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한 50%만 순종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학교도 한번 생각해봐요. 학교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요즘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여서 너무 저는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애들이 학교에 가서 뭘 배우는지 이 시대는 어디로 가는지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위에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우습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동방예의지국에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바른다고 했던 그런 나라가 언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선생님의 정당한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불행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말씀에 한 50% 아니 한 30%만 순종해도 아마 그 학생은 학교에서 이상한 학생으로 애들한테 찍힐 것이고 학교에서는 품행이 방장하고 타의 모범이 되니 표창장 나와 줄 거예요. 그런 시대, 수준 낮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우리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서 100% 순종하는 척 흉내 잘 내고요. 50%도 순종 안 하면서 순종한다 라고 말하고요. 나 순종했으니 복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덤벼줍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아주 불행한 현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100%의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신앙교육을 오늘날 가정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교육은 교회에만 맡겨둡니다. 마치 영어학원, 수학학원 보내듯이 교회에만 보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신앙교육하는 것으로 다 우리는 신앙교육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중에도 소위 이 중에도 몇몇만 아마 애들 다시 오면은 오늘 예배 시간 때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니? 오늘 분방 공부 시간에 어떤 성경 공부 이야기 배웠니? 라고 묻는 분은 묻기라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매우 훌륭한 부모 축에 될 것입니다.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묻지도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뭘 배웠는지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위 믿음이 좋고 잘하는 축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너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전사님 무슨 설교하셨니? 이거 묻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1차의 교육은 부모에게, 어른에게, 가정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신앙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내 삶을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그대로 닮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애들에게 어떤 정보가 들어갔느냐를 확인하기 전에 내 삶을 통해 어떤 삶이 흘러갔는지를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봐야 합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요. 설교 제목을 드디어 밝힐 때가 됐습니다. 아순과 이순입니다. 아순과 이순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고구마 순, 새순 이거 아니에요. 아순과 이순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의 줄임말입니다. 뭐 위대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학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순과 이순. 여러분 내리의 신비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순과 이순. 이 제목은요, 순종의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아순이 되어야 그 다음 이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옆으로 걸어가면서 내 자식에게 똑바로 앞으로 걸어가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순종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으로 아주 자격이 탁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순종을 먼저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순과 이순, 여기에 순종의 결과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K 워렌이 위험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순종이 내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종 안 합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안 좋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을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매우 위험합니다. 내 생각 밖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순과 이순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도 보통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선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화근할 건 할진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손해볼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확신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여겨지지만 위험한 순종에 한번 발을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아마 그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순과 이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가십시오. 그리고 적용합시다. 먼저 아순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순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